이민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참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표현을 새해에 사용하십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 벅찬 새해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환희의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런 표현을 참 상투적으로 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작년 새해도 그랬듯이 올해 새해 역시 차마 이런 표현을 쓰기가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기세가 꺾이지 않는 코로나의 폐허가 우리의 삶을 아슬아슬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의 터널에 갇힌 지 이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터널 안에 갇힌 것 같은 그런 한 해를 또 맞이하려고 하니까 솔직히 가슴이 벅차오르기보다는 가슴이 조여오고 가슴이 답답해 오르는 그런 심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살 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조심 걸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다시 또 다른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기든지 출발 직전에 있는 선수들은 긴장감에 휩싸여서 그 긴장감이 감돌듯이 이민년 새해 믿음의 경주를 출발한 우리에게도 어쩌면 긴장감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소원을 갖고 있는 기대감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긴장감과 기대감, 이 두 가지 감정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흐르고 있는 감정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매해 새해를 맞이해 봐서 알지만 뭐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올해 역시 일하고 공부하고 가정 챙기고 또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리저리 부대끼는 소소한 일상은 계속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잘 산다, 참 잘 산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살아내는 일부터 잘 사는 것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복되게 살아내는 일이야말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최선의 길인지도 모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잘 사는 길을 선택하며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 잘 삶의 가장 먼저 되는 출발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일임을 말입니다. 마이다스의 손이란 표현을 들어보셨습니다. 황금의 손이라 불리는 이 표현은 손을 대는 모든 것들마다 다 성공하고 잘 된다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어휘를 사용합니다.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지죠. 그런데 이 마이다스의 손 용어가 나오게 된 기원이 되는 그리스 신화의 마이다스 왕 이야기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내용이 이렇죠. 디오니소스 신이 마이다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해봐라.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신이 말을 합니다. 그때 마이다스가 디오니소스 신에게 요청합니다. 제가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을 황금으로 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디오니소스 신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했는데 마이다스가 고작 황금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했기 때문에 어쨌든 약속한 대로 디오니소스 신은 마이다스가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은 다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마이다스가 손을 대는 꽃도 나뭇가지도 돌도 모두가 다 황금으로 변합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일을 따도 사과를 따도 음식을 먹어도 모두가 다 황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딸을 품에 안자 그 딸조차 딱딱한 황금으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마이다스는 깨닫습니다. 황금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황금을 쫓느라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린 마이다스 왕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바라기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황금을 쫓느라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황금을 쫓느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십시오.
황금을 쫓느라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황금을 쫓느라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사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자의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신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자라면 정말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 내 소중한 일상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나의 모난 부분들이 정리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진짜 신자가 경험해야 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변화, 그 변화야말로 신자가 받아야 될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 변화를 갖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매일의 삶이 실은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다짐을 해본지언정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달력말 넘기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새해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변화를 이룰 때 우리 매일매일의 걸음은 또 다른 아름다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야곱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야곱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인생의 새해를 경험하고 있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내가 원하는 인생의 새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새해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다시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인생의 새해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서와 야곱, 이 두 형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 두 쌍둥이는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싸움박질을 해댔습니다. 이 싸움박질은 성장하는 과정 중에도 계속해서 이 두 형제는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싸움의 최절정은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리고 형에게 가야 할 축복권을 가로챘을 때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정황을 알게 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때 형 에서의 마음속 도끼를 알아차린 엄마 리브가가 형제들 간의 피바람을 막기 위해서 동생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다시 말해서 본인의 오빠의 집으로 보내기로, 피신시키로 작정을 합니다. 본인들이 살고 있는 부엘사바에서 약 900km 떨어진 저 메소포타미아 저 하란 지방으로 오빠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900km 떨어진 하란을 향하여 홀로 걷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이때 생각했을 것입니다. 형의 노여움이 풀리는 이 기간까지 외삼촌 집에 가 있으면 되겠지라고 말입니다. 그럼 웬일입니까? 20년의 세월이 지날 때까지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마치 머슴살이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는 보내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점점 멀어지는 듯한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야곱은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20년 전에 바로 이곳 하란으로 오게 되는 그 길목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 그때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하였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너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야곱이 아 맞다, 그 20년 전에 나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결단의 과정 속에서 외삼촌 라반이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내 야곱은 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고향, 그가 돌아가고 있는 그 고향은 전원일기에 나오는 고향에 따뜻한 흙과 향취가 있는, 꽃의 향취가 있고 흙의 향취가 있는, 풀의 향취가 있는 정겨운 고향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고향은 지금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야곱에 대해서 적대감과 분노를 품고 있는 형 에서가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바로 그것이 그가 돌아가고 있는 고향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야곱은 형에게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형을 만날 구체적인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그는 이와 같은 준비를 합니다. 자기의 종들 중에서 먼저 사절단을 형에게 먼저 보냈습니다. 동생이 지금 형에게 가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이 형에게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형의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형의 긍휼함을 받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 사절단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야곱에게 보고하는 이들 종들의 보고는 야곱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이곳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그 보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종들의 보고를 듣자마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야곱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포에 못 이겨서 야곱이 몇 가지 조치를 더 취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조치는 가족과 가축대를 두 대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형이 본인을 치러 왔을 때 한쪽을 쳤을 때 한쪽이라도 어떻게든지 재산과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두 대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야곱의 잔머리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기도도 합니다. 20년 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를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기도도 해야지 하면서 야곱이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는지 야곱은 또 한 가지의 조치를 취합니다. 혹여라도 만약 형이 내가 예의를 잘 갖춘 예물을 풍성하게 잘 준비해서 형에게 보내게 주면 형의 화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무려 550마리의 가축을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준비해놔도 야곱에게 오는 두려움은 가시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야곱은 그 밤에 일어나서 자기의 가족들과 모든 재산, 가축들을 야복강을 건너서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만 그 야복나루에 있습니다. 자, 지금 모든 가족들, 모든 가축들, 모든 재산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 피신을 시키고 본인 홀로 남은 야복강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본문 2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정말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은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밤입니다. 형이 나를 치고 들어와서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죽음이 몰려오는 두려움의 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그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밤에 또다시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야곱에 찾아오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으로 찾아오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란 하나님으로 해석하셔도 좋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로 해석하시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오늘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정체를 모를 사람으로 야곱 가운데 찾아와서 야곱에게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씨름을 하자고 오늘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정체를 모르는 이 사람과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싸움을 하면서 생각했겠죠. 도대체 이 사람 누구지? 형 에서가 보내온 사람인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보내온 사람인가? 아니면 외삼촌 라반이 보내온 자객인가? 아니면 이 동네 건달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과 싸움하고 있고 씨름을 벌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왜 씨름하고 있는 그 이유도 모르고 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연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 부러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야곱이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아왔던 육적인 야곱의 옛 자아를 하나님이 치셨다. 야곱의 쓴뿌리들을 하나님이 치셨다. 야곱이 그렇게 남 속이면서 남 발목 잡으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었는데,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꺾어버리셨다는 것을 오늘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날 밤 일평생 남을 속이며 남의 발목이나 잡아왔던 옛사람 야곱은 죽게 됩니다. 옛사람 야곱은 죽게 되고 야곱은 새 사람 이스라엘로 새로운 탄생을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 또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새로운 존재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야곱이 새로운 존재 이스라엘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싸워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야곱이 새로운 존재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그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 야곱아, 네가 이겼어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큰 은혜예요.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마음속으로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이긴 야곱, 져주신 하나님. 자, 하나님과 야곱, 누가 그 마음이 더 뜨거웠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뜨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때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드디어 네가 인간적인 육적인 옛 자아를 죽이고 꺾어버리고 드디어 나한테 돌아왔구나라고 하나님이 너무 환영하시면서 야곱을 확 끌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드디어 새로운 존재의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의 뜻, 이스라엘이라고 새로운 존재의 이름을 야곱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새로운 존재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 아, 그것은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이스라엘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 어디서 축복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야복강입니다. 그 야복강은 영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야곱의 옛 자아가, 육적인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태어난 바로 그곳, 옛 자아가 죽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야복강을 건넜을 때, 옛 자아가 죽었을 때 하늘의 축복이 야곱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복, 그 뜻은 쏟아붓다, 비워내다 라는 의미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야복은 다른 곳이 아니라 비워내야 할 곳, 쏟아내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야복강은 우리 안에 내 영혼의 불순물과 내 영혼의 찌꺼기를 쏟아내지 않고는,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의와 욕망과 정욕과 우리 안에는 거친 언어를 버리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강, 그 강이 야복강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해 이 아침 하나님은 진정한 인생의 새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야복강을 건너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야복강에, 내 욕망과 정욕과 남의 발목을 잡고 살아왔던 내 그 악랄하고 못된 심보를 야복강에 내어놓고 쏟아놓고 그 강을 건널 때 진정한 인생의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 그 거친 언어를 다 쏟아 부을 때, 그리고 부드러운 언어로, 주님의 언어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찬란한 아침을 맞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새해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드디어 야복강에서 영혼의 불순물을, 그 찌꺼기들을 다 쏟아내고 옛 자아를 죽임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야곱,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바로 그 아침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바로 그 장소를, 그 야복을 뭐라고 부릅니까? 분이엘이라고 그는 칭합니다. 분이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옛자가 죽자, 나의 의가 죽자, 바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옛자가 죽은 바로 그날이 야곱이 맞이한 인생의 새해였다, 새 아침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진정한 새해는 어떤 때인가? 나의 옛 자아가 죽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바로 그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삶의 새해라고 오늘 야곱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의 언어로 빌리자면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사는 삶,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우리 삶의 진정한 새해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사는 삶,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새해가 열리게 됨을 말씀하시고, 바로 그 사람이 새아침의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 분이엘의 새아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들보다도 하나님, 올 한 해 야곱이 받았던 분이엘의 새아침의 축복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야복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곳에 나의 의를, 내 욕망과 정욕을, 거친 언어를, 그 내 영혼의 불순물과 찌꺼기를 쏟아붓고 비워내야지만이 우리는 분이엘의 새아침의 축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인 고 신동엽 시인은 새해 새아침은 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해 새아침은 산 너머에서도 달녘에서도 오지 않았다. 금가루 흩뿌리는 새아침은 우리들의 대화, 우리들의 눈빛 속에서 열렸다. 시는 말합니다. 새아침은 우리들의 대화, 우리들의 눈빛 속에서 그 새해는 열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삶의 새해를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 삶의 대화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분이엘을 구하는 대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화가 우리 신자들 사이에 있어야 될 대화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수원제일교회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나누실 때 또 다락방에서든 예배 자리에서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들은 정치 이야기,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듣고 읽고 묵상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은혜의 나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이엘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대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험에 드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그 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새해를 열어야 될 우리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그 거룩한 믿음의 눈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며 살겠다는 그 거룩한 믿음의 눈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올 한 해도 우리는 야곱처럼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도 야복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 야복강을 건너서 우리 영혼의 불순물 찌꺼기들을 쏟아내야 되고, 우리의 의를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죽이고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건너야 될 우리 삶의 야복강은 과연 어디가 되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다스 왕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게 갈무리 됩니다. 마이다스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황금이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마이다스가 디오니소스 신에게 간청합니다. 제발 나를 이 저주에서, 이 굴레에서, 이 재앙에서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때 디오니소스 신이 마이다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팍톨로스 강에 가서 머리와 몸을 강물에 담그라. 그리고 네가 범한 과오와 그에 대한 벌을 씻어라 말합니다. 여러분, 마이다스는 팍톨로스 강에서 그의 욕망을 죽였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그의 옛 자아를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건너야 될 팍톨로스 강,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야복강은 어디가 되어야 될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강은 십자가 보혈의 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도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 저도 걷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 보혈의 강물을 건널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에 풍덩 빠져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 내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는 이 분이엘의 새 아침을 주님 내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올 한해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살겠다는 이 고백을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분이엘의 새 아침의 축복을 반드시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늘 우리의 욕망과 정욕과 의와 불순물과 찌꺼기들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이 야복강을 건너 새해 분이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거룩한 기도의 제목으로 올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